수요일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강해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또 지방 선거가 있어서 뭐 도지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선거에 출마를 할까? 이런 선거에 왜 출마를 할까요?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할까요? 왜 지사가 되려고 하고 시장이 되려고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선거에 나올까? 궁금해지더라고요. 참 궁금해요. 무슨 마음으로 나오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까? 권력을 잡으면 행복할까? 편할까? 재미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 있을 때는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그럼 여러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보면 머리 아파요. 뭐하러 정치를 하려고 하지? 뭐하러 저 자리를 가려고 하지? 뭘 저 권력을 잡으려고 하지? 골치 아프고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보면은 뭐가 문제다 하고 저것은 또 뭐가 문제라 그러고 편하지도 않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책의 호불호에 따라서 정당과 국민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옳은 일을 해도 박수 받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정치인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만 그럴까요? 경제인들은요? 백화점 VVIP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 구역이 있다면서요? 네, 전 잘 몰랐습니다. 수원에 와서 알았어요. 수원에 와서 알았어. 백화점에도 VVIP만 갈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대요. 네. 워낙 저랑 거리가 먼 이야기니까 잘 몰랐는데 최근에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VVIP만 따로 들어가는 특별 구역이 있대요. 거기서 최고로 비싼 명품 쇼핑을 즐기는 상위 1%의 부자들, 대기업 CEO나 또는 소유주들, 이런 사람들은 그럼 과연 행복할까요? 인생이 마냥 즐거울까요? 재미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에 의하면 시장 점유율이 소수점만 하락해도 회사에 비상이 걸립니다.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툭 하면 부도 위기에 내몰리는 이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백화점 VVIP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괴로워요, 인생이 고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이 고해다. 그 맞는 말 같아요. 인생이 고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세요? 재미있으십니까? 인생이 버라이어티 하십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지겹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삶. 인생이 편하십니까? 어떠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에 가기까지 항상 좋은 일, 항상 웃을 일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1절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해야 돼요.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평생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고단한 삶을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상위 1%의 부자도 성도도 이 땅에서 결코 마냥 행복하지 못하고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술도 막 퍽퍽퍽퍽 막 퍼 마셔버리고 그냥 안 좋은 짓도 그냥 확 해버리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확 풀어버려요. 그냥 욕도 그냥 한 바가지로 막 퍼부어버리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욕도 못해. 또 술도 못 마셔. 어디다가 스트레스도 못 풀어.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그냥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치고요. 또 사단마귀 악한 영적 세력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또한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심이 끊임없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6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세상에서 미움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실수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그 대가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사단은요, 우리가 자기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합니다.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은 한 대표적인 인물을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고 스데반과 논쟁할 때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한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어요.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으로 보나 어떤 면으로 보나 훨씬 지금의 목사님들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러나 스데반과의 논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스데반의 그 삶을 살펴보면 그는 은혜와 권능에 충만한 삶을 살았고 설교의 능력이 탁월했던 삶을 살았지만 결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편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세상을 편하게 살지 못했을까요? 스데반이 세상을 편하게 살지 못한 이유는 그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편안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가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설교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장 긴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그 설교를 누가 했냐? 스데반 집사가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숨길 수가 없어요. 기사로 드러나고 표적으로 드러나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기침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기침은요 속에서 나오면 숨길 수가 없어.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기침과 사랑뿐만 아니라 은혜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물이 밖으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우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도 밖으로 흘러나와서요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이재철 목사님 아시죠? 100주년 기념교회를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 어릴 때에 전철을 타고 먼 길을 이렇게 다니면서 치과 치료를 받는데 가는 동안에 차비하고 목사님이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5,000원을 용돈으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요 오뎅만 먹고 온 거예요. 오뎅만. 그러니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는데 노숙자가 깡통을 앞에 놓고 구걸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깡통을 이렇게 보니까 동전이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딱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철을 탔는데 또 할머니 한 분이 손자와 함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자기 또래의 아이예요. 할머니 손 붙잡고 나온 그 아이가. 그래서 또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또 그 할머니에게 1,000원을 딱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떡볶이나 아이스크림은 물 건너가고 그냥 오뎅만 먹고 온 것입니다. 그런 아이에게 그래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겠니? 목사님이 야단 쳤을까요? 아니요. 야단을 치지 않고 그래 잘했다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은혜가 마음속에 흐르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 약자를 보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지요. 그냥 목 지나갑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기특합니까?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보배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어서 그 아이는 보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은혜를 흘러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니느웨. 왜냐하면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틈만 나면 괴롭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니느웨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본과 같은 나라예요. 일본과 같은 나라.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나라인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 감정에만 충실할 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가요, 초막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그늘이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햇빛을 강하게 내리쬐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만드시죠. 그때 막 요나가 죽으려고 합니다. 스스로 막 화를 내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12만 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나는요, 선지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해요. 미워하는 감정만 품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요, 자충우돌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곳은 안 가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밥이 되고 괜히 사람들 다 피말리게 하고 죽게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찔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죠.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이 찔리니까 이를 갈아버려. 참 고약한 사람들이야. 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말한 사람들을,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를 갈아버려요. 그리고 5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 집사님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60절 말씀, 7장 6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은혜가 뭔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들을 용서하게끔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7장 55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는 선지자였지만요, 용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감정으로만 살아. 그냥 악은 악으로 갚아. 근데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돌에 막을 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더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요, 은혜는 또한 사람의 얼굴을 돋보이게 해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시면 스데반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핍박받는 것을 보니까 벌떡 예수님께서 서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서셨어요.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은혜 받은 성도의 얼굴은요,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은혜가 나를 편하게 할까요? 은혜가 내 삶을 편하게 할까요? 정답은 아니다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스데반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매수당한 사람들이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폐기하려고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며 고발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결국 그의 명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은혜가 돌덩이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 누가 은혜를 감히 구하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은혜로 주의 말씀을 애언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교훈과 베풀어 주신 그 기적 때문에 십자가로 내몰리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은혜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나를 편안하게 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그렇게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뭇 영혼들에게 사랑을 흘러보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다윗만큼 위기와 역경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자기 아내한테 일단 무시당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하나님의 명을 붙들고 기름을 부으려고,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으려고 이새의 집에 오는데 다윗은 후보에도 끼지 않았어. 그만큼 아버지도요, 자기 아버지도 무시했던 사람이 다윗이야. 거기다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도 또 무시합니다. 아내도 무시해요.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기뻐하면서 막 춤을 추는데 어찌할 바 몰라서 막 감격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비웃고 무시해버려요. 예? 남편 알기를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또 장인인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추격합니다. 쫓아다닙니다. 그 와중에 살아남기 위해서요, 막 블레셋으로 도피하여 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윗이 막 미친 척을 해요. 그 침을 막 질질 흘려, 일부러 미친 사람인 것처럼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고생하고 나중에 왕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왕이 되었으면 그냥 편하고 행복하고 마냥 즐거워야 되는데 과연 그랬나요? 아니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버지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다윗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가장 많은 고난과 핍박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다윗은 더욱 은혜 안에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필수 과정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이 고난과 핍박이 전공 필수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거쳐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구 이야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저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변치 않는 금과 같은, 점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핍박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기꺼이 다 포기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그 무엇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손해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그게 아니야.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으로 목적 삼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어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번영신앙만 가르쳐.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이야. 그 이단들이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요, 세상에서 미움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된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이 세상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핍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우리가 십자가는 던져버리고요, 세상의 편한 길로만,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면 교회도 안 와. 수요예배? 뭔 수요예배를 왜 드려? 피곤한데. 그러니까요,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야, 종교인. 복 비는 사람 정도지 뭐.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 교회 많아져 봤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왜 핍박이 있고 고난이 많을까요? 이 세상은요, 불의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 마귀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가운데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8번째 복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전에 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다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팔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인데요. 이 팔복이요, 이 8번째 복이 전체 팔복의 결론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의 기준과 제자도의 핵심이 무엇이냐? 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복이 맞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아니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거짓 선지자라고. 대체로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큰 고난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큰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죠. 큰 죄 때문인데 업보가 많아서 그런 거라고. 팔자가 나빠서 그렇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해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그런 팔자와 업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이야기하던가요? 죄를 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적을 잘 좋은 거 비싼 거 사용해야 된다고. 어? 그리고 묘자리를 또 잘 풍수지리를 해가지고 묘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적이 몇백만 원이고 몇천만 원짜리 부적도 있대요. 남의 고통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종교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다 넘어가요. 근데 일단 고난을 피하고 싶으니까요. 그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배 채우는 탐욕스러운 이 종교 장사꾼들이 수두룩해요. 근데 멍청이 정치인들이 그것도 몰라가지고 다 넘어가고 있어.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고난이 크고 환난이 많은 이유는요,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큰 것입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사이비들이 종교 장사하려고 부적 팔아먹으려고 엉뚱한 짓 하려고 전 봐준다고 하고, 이 세상의 불의한 악한 구조로 인해서요, 선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공중공세 잡은 사단마귀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정금처럼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요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세공사가요 예리한 칼로 정성을 들여서 그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는다고 합니다. 왜요? 다이아몬드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물건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올려놓는 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은요 전혀 세공할 가치가 없어서요 다듬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둔대요. 우리에게 때로 뼈를 깎는 눈물이 있고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은 주님께서요 우리를 다이아몬드 같은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물건이 날아가지 않도록 올려놓는 돌들은요 굳이 다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묵직하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내 삶에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냥 마냥 편하기만 하면 그것은요 복이 아닙니다. 그건 복 아니에요. 별로 쓸모없는 돌덩이 인생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돌덩이 인생으로 전락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정금처럼 연단되어져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별로 쓸모없는 돌덩이 인생을 추구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훈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지혜와 성령으로 명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어요? 돌팔매질이었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던진 고난의 돌이 스데반의 그 목숨을 끄는 것만 아니라 천국 문을 활짝 열어 제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 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스데반의 영안을 활짝 열어줍니다. 55절 말씀 보면 7장 5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맞은 돌멩이는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쫙 열어주고 영의 눈도 뜨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이에는 이, 악에는 악, 그렇게 갚아야지 직성이 풀리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그의 영안이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장면을 펼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얼굴을 치는 이 고난의 돌이 천국문을 두드리고 천국문을 열게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난은요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화로운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꿈을 꾸었던 영국 청년 토마스는요 멀리 조선이라는 나라의 대동강변에 와서 칼에 맞아서 그냥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그냥 칼 맞아 죽었어요. 그 젊은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충권이라는 사람이에요. 박충권. 이 박충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후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성경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북한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면서 전하려고 했던 그 성경책을 받았던 최칠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칠학. 이 최칠학은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보관하게 하는데 자기가 막 두려운 거예요. 성경을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괜히 해코지 당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보관하게 하는데 박영식이 지금처럼 뭐 좋은 그 당시에는요 조선시대였으니까 도배지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자기 집 도배지로 사용합니다. 박영식이 최칠랑이 맡겨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준 성경책을 자기 집 도배지로 사용해요. 그리고 나중에 최칠랑이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갔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믿게 돼요. 또 올라온 이야기죠. 그리고 성경을 뜯어서 벽지로 바른 그 집 있잖아요. 그 박영식의 집. 그 박영식의 집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됩니다. 스데반이 맞았던 그 고난의 돌이 하늘의 문을 열었다면 토마스 선교사가 맞았던 칼은요 한국 교회를 일으켰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요 꽃피게 만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교는 교회의 부흥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박해갈수록 더욱 그 핍박과 박해 속에 교회는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해요. 폭발적으로 성장해요. 나중에는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 누구도 로마를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복음이 로마를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핍박받는 걸 두려워해.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고요. 세상에서 손해보는 걸 두려워해. 우리 진짜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그 복음을 듣고 가슴이 터져버렸다니까요. 주체를 못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감히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로 지탄의 대상이 돼가지고 세상에 돌을 맞고 있어요. 그런 돌은 안 맞아도 돼요. 그런 돌은 안 맞아도 돼. 목사를 향하여서 먹사라고 하고요. 기독교를 향하여서 개독교라고 하고. 어쩌다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고 복음의 정신을 다 상실했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던진 돌 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된 짓 하다가 돌 맞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선한 일 하면서 돌 맞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제2의 스테반, 제3의 스테반 집사님 되어서 돌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려버려요.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복음의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어가면서도요,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밝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해코지 하고 돌 던진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이것은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이 욕을 먹고 있어요. 전도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나 똑바로 잘 믿으시라고. 제2의 제3의 스테반 집사님이 되어서 은혜와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